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여러분 안녕하세요. 今日のですね、聖書本文は短いです。新明記の19章14節になります。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짧은데요. 신명기서 19장 14절 말씀입니다. 短いのでですね、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か。 짧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はい。あなたの神、主があなたに与えて所有させようとしておられる地、すなわちあなたの受け継ぐ相続地で、あなたは先代の人々が定めた隣人との地境を移してはならない。 한국어도 함께 봉독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お願いいた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の神様感謝いたします。1月も4回目のお礼を捧げることができて主を感謝します。この世界の中ではこのように自由に礼拝を捧げることのできないクリスチャンの人々もいる中で、このように私たちが礼拝を捧げられる恵みに預かれることを感謝します。主よ、どうかこの時間あなたが臨在してくださり、あなたが共にしてくださり、御言葉をあなたが語ってくださり、聞く一人一人の心に、指していてください。そして、語る私と通訳のソナさんにも上からの油注ぎを注いでいてください。感謝し愛する主イエス様のお名前によってお願いいたします。突然なんですけれども質問です。 갑작스럽지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皆さん牧場に行ったことありますか？ 여러분들 목장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牧場行ったことありますね。 알리마스. 僕は小学校5年生くらいの時に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요. 日本に栃木県のかな、 일본의 도치키야 マザー牧場っていう牧場があるんですね。 마더 목장이라고 하는 장소에 간 적이 있는데요. でそこでのいろんな思い出がいっぱいあるんですけども、 거기에 정말 수많은 추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牧場に行くとですね、いろんな動物がいて、 목장에 가면 여러 동물이 있어서 ここなんか人参とか餌やりができたり、 뭐 이제 당근이라든가 이제 먹이를 줄 수가 있고 そして現地の美味しいソフトクリームを食べたりできますね。 그 지역에 맛있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で動物とも触れ合いができるところはできるんですけど、 그런데 이제 동물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요. けどほとんどのところは 근데 대부분이 この動物と人との間に必ずと言っていいほどフェンスがあります。 그 동물과 사람 사이에 뭐 거의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そのフェンス 울타리가 は 있습니다. 動物がですね逃げるのを防ぐためであったり、 그 울타리가 이제 동물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また外部から違う動物が入ってくるのを防ぐためであったり、 아니면 외부에서 다른 동물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던가요. また動物も人も守るという目的のためにあります。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동물과 사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家の土地もそうじゃないですか。 그 집의 토지와 이렇게 집의 경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ここまでが私の土地ですよという線などもあります。 뭐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처럼요. アメリカなんか行くと 미국 같은 데 가보면 勝手に庭に入ると 뭐 함부로 이제 정원에 들어오면 危ない地域ではそのまま銃で撃たれるなんてこともあります。 뭐 위험한 지역이라서 그대로 이제 총에 저격당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なので自分を守るためにも相手を守るためにもその線があるわけですね。 다시 말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상대방을 지키기 위해서도 선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私たちにこのように見える形での境界線というのがあります。 이런 보이는 형태의 경계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イスラエルの民たちもそうでした。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今日の本文で 오늘 본문 말씀에 地境という言葉が日本語で出てきますけれども、 이제 한국말로 이제 지경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これを言語で見てみると 이걸 원어로 분석해 보면요. 国境、 국경, 領土、 영토, また目印といった意味があります。 그리고 표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当時この国境、この地境には 당시 이제 국경은요. 大きな石などが置いてあったそうです。 그 큰 골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そのため動かそうと思えば動かせたのです。 그러니까 옮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옮길 수 있었다는 뜻이죠. しかし神様はこのイスラエルの民に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この地境を境界線を移してはならないと言われました。 이 지경, 다시 말해서 이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それは各イスラエルの部族に 이건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주어진 それぞれが与えられた
분배된 각각의 땅이기 割り振られた 그리고 또 이렇게 선포된 토지. 죄송합니다. 분배된 土地があるからです。 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まあ、このようにですね、見える形で境界線が分かったらまだいいでしょう。 이처럼 눈에 보이는 기준 경계선이 명확히 보이면 좋겠지만요. しかし私たちには見えない境界線というのもあります。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경계선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感情であったり、 감정이라든가요, 時間であったり、 시간이라든가, お金であったり、 돈일 수도 있고 仕事であったり、 업무적인 일일 수도 있고요. 人間関係全般のことであります。 인간관계 전반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まあ、これらの面でも境界線というのを持つ必要があるわけです。 이런 관점에서도 볼 때 이런 영역들도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それは神様ご自身がまず境界線を持っているからです。 이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스스로 경계선을 수립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神様はイスラエルのためにも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この境界線を守るようにと言われますけども 이 경계선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ご自身もですね、この境界線というのを明確にされています。 하나님 자신조차도 이게 명확한 경계선을 정해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というのも神様は創造主であって 이게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私たちのような被造物とは違います。 우리 피조물들과 구별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私は誰であり 나는 누구이고 誰でないのか、 누구가 아니인지, 何をして 무엇을 하며 そしてまた何をしないのか、 무엇을 하지 않는가, それをはっきり神様はさせます。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神は光であり 하나님은 빛이시고 闇ではないということ。 어둠이 아니라는 것. また私たちが何かを祈るとき、 우리가 뭔가 기도할 때요, 神様はノーと答えることもできます。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니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これは神様は私たちの願い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소원을 全てに答えてその答えを与える必要はないからです。 반드시 모두 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을 다 들어주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この境界線というのを 이 경계선이라는 私た 것을 ちが正しく持っているとき、 우리가 올바른 그 경계선을 가지고 있을 때 神様との関係の中でも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나 そして人間関係の中でも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나 仕事などの中でも 뭐 업무적인 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나 健全な自分を保つことができます。 건전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まず境界線というのは何かというのを簡単に説明すると、 먼저 경계선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あなたが何者であって 내가 누구이며 そして何者でないのか、 내가 누가 아니라는 것과 何を所有していて 무엇을 소유하고 どんな責任があるのか、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ここからここまでは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自分のものであって 내 것이고 自分のものでない、 내게 아닌가, そういった線を引くことを意味しますけども、 그러한 선을 긋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もしこの境界線がですね 만약에 이러한 경계선이 不健全に敷かれていれば 뭐 불건전하게 건강하지 않게 설정되어 있다면 不健康な人間関係を作ってしまうことになります。 결국에는 불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例えば私が韓国に来て一つ驚いたことがあります。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깜짝 놀란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まあ多分文化なんですけど、 아마 문화겠죠? で妻もですね驚いたって言ってましたけど、 부인도 제 와이프도 놀랐다고 표현을 하는 문화인데요. まあ多分全ての人がやってる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オンマカード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 엄마 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まあお母さんのクレジットカード、 예, 어머니의 뭐 신용카드라는 뜻인데 들었었으면 オンカとか言いますね。 네, 뭐 엄카라고 많이 불리죠. でなんかお母さんのクレジットカードで買えるときに 이게 어머니 카드를 빌려서 이제 물건을 살 때 なんかオンカチャンスとかっていうそうですね。 엄카 찬스라고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まあまだクレジットカードを作れない学生が 아직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학생이요, お母さんにカードを借りて 어머니한테 카드를 빌려서 何かを買い物をする。 뭔가 이제 물건을 사거나 まあ 쇼핑하거나 驚いたのはそこじゃなくて、 제가 놀란 건 그게 아니라요. まあ大学生の時に 대학생 정도 되는 때에 こう親がですね子供に大学生にカードを渡して 어머니가 이제 그 대학생 자녀에게 그 카드를 넘겨주면서 でそのまま渡して好きに使わせていることなんですね。 그걸 통째로 건네줘갖고 마음껏 쓰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みんなこれでコーヒーを買ったり 많은 자녀들이 이제 그걸로 커피를 산다거나 食事をしたり 식사를 한다거나 遊んだり自由にできているんです。 뭐 놀이에 사용한다거나 뭐 자유롭게
사용을 한다는 あす 것입니다. ごいなと思いました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日本だとですね 뭐 일본이라면요, もちろんこう仕送りって言って 뭐 물론 이제 뭐 송금 같은 게 있어가지고 こう親が少しねお金をこう子供に援助するなんてこともありますけども 뭐 부모님이 이제 일부 이제 돈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일이 있긴 있지만요, まあ大体の大学生は 대부분의 학생들은 こうバイトしたりして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家賃を払ったり 뭐 집세를 내고 まあ食費を払ったりしています 뭐 식비를 이제 조달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ですのでカード丸ごと渡して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통째로 주면서 使えるようにしているっていうのは 사용하게 한다라는 건요, まあその子供がね学業に集中できるようにという意味でも本当に韓国ならではだなと思うんです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만큼 학업에 집중하게 하라는 그 한국만의 그런 고유한 문화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ただこれが度を過ぎてしまうとどうなっていくか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まあここにも先生とかいるから分かると思うんですけど 아마 여기도 좀 선생님들, 교사님들 계시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親はですねヘリコプターペアレントになってきます 부모는요, 한마디로 헬리콥터 부모님이 된다는 것이죠. まあ知ってる方も多いと思いますけども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これ何かというと 이게 무슨 말이냐면 こうヘリコプターのように 마치 헬리콥터처럼 常に子供の上空を旋回して 항상 아이의 그 머리 위에서 이렇게 맴돌다가 そして子供にトラブルが起きると 만약에 이제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すぐに急降下して 바로 그냥 급강화해가지고 介入する 뭐 개입하거나 過保護な過干渉な親のことなんですね 뭐 과보 아니면 이제 과하게 간섭하는 그러한 부모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まあそうすると子供はどうなっていくかというと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まず自立ができない 우선 자립을 못하죠. 自分で決断ができない 스스로 결정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そして問題に対処ができない 그리고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また精神的に言えば 뭐 정신적으로 얘기하면 鬱になったり 뭐 우울 증세가 생기거나요. また自己肯定感が低くなったりするそうなんですね 뭐 자기 긍정감, 다시 말해서 뭐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지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過保護な親というのは 결국 이 과보하는 이제 부모라는 건요, 子供との間で正しいこの境界線を持っていないわけです 그 자녀하고 사이에 이제 올바른 경계선이 없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そして結果 그리고 결과적으로 子供を守っているつもりでも 아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子供がそのダメージを受けてしまいます 그 피해를 아이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例えば結婚しても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도 親離れができない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하고 そして親も子離れができない 그리고 부모도 이제 자녀를 놓아주지 못하는 そのような関係が生まれてしまうわけです 그런 관계가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こういう場合本当だったら親がしっかりと線を引いて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선을 긋고 子供に教えたり 아이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면서 またその子供がある程度大人だったらば 그리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으면요, その子がこうある程度この責任を取れるようにしないといけません 결국엔 그 자녀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この境界線とは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こう線を敷いて 이 선을 그어놓고 相手を突っ放すことが目的ではありません 뭐 상대를 밀어내고 내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これは自分もまた相手も守るようにために必要なものなんですね 이건 자기도 상대방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現代において 오늘 우리에게요, 境界線を持とうとすると 우리가 경계선을 세우려고 한다면은 どこかこの罪悪感を感じるようなこと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이렇게 약간 그 경계선을 세우면 뭔가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自分が境界線を敷いて 내가 경계선을 세워놓고 相手がそれによって悲しん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슬퍼한다거나 怒った 뭐 화내거나 そういった反応を見ては 그런 반응을 보게 되면요, あなんか自分が間違ったことをしているような感じになります 내가 뭔가 행동을 잘못했다? 아까 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自分がノーと言ったら 만약에 내가 노라고 안 된다고 얘기하면 なんか自分は悪いクリスチャンであるかのように思ってしまいます 내가 마치 이제 나쁜 크리스천이 된 것만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しかし正しい境界線を張っている人というのは 하지만 올바른 경계선 세운 사람들은요, 物事に対して 어떤 일에 있어서는 ちゃんと愛のある形で 사랑이라는 그 형태로요, しっかりとノーということを突きつけるんです 단호하게 분명하게 안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逆に支配的な人というのは 하지만 이제 통치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지배하는 사람들은요, この罪悪感という感情を使って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악용해서요, 相手をコントロールしようとします 상대방을 조종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自分はあなたにこれだけやってあげたのに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私たちは家族なのに 야, 우리 가족이잖아. 恩返ししなさいよ 야, 은혜 정도는 갚아야 될 거 아니야. こうやって断れなくさせようとするわけです 이렇게 거절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죠. しかしどこまでが自分の責任で
하지만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どこまでが相手の責任であるかをはっきりさせながら、 어디까지가 상대방의 책임인지 이제 분명히 하면서 もしそれで相手が怒ったりしたのなら 혹시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이 화를 낸다 할지라도요. それは相手の問題であって 그거는 그 상대방의 문제일 뿐이지 自分が必ず悪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覚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내가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この罪悪感に支配されると 이러한 죄악감,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誰かの言いなりになったり 누군가의 말을 고지고대로 따르게 되거나 そして自分の内にある恐れが出てきては 그 내면에 있는 그 두려움이 이제 올라오면서요. このノーという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 이제 노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고요. 自分だけ疲弊してしまうんです。 나만 이제 피폐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ある本の著者はこう言っています。 어떤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境界線を引く罪悪感は 경계선을 긋고 이제 느끼는 그런 죄책감은 大抵偽物の罪悪感です。 대개 가짜 죄책감이라고. 本物の罪悪感は 진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自分の罪に対してだけ感じるべきものです。 자신의 죄의 범위 내에서만 느껴야 하는 것이라고요. ですから皆さん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相手の感情に振り回されて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휘둘려서 罪悪感を抱く必要はないですし 죄책감이라든가 죄악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ノーという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ただある人は言うでしょう。 다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いやいや聖書には 아니 성경에 自分の十字架を背負って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イエス様についていくようにと書いてあるじゃないか。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 確かにそうです。 물론 그렇습니다. クリスチャンは自分の十字架を背負って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そしてイエス様についていきます。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죠. ただ他人の十字架も背負ってとは書いてありません。 하지만요 남의 십자가까지 지어 끌고 가라고 쓰여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他の人の責任や感情を自分が受ける必要はないんです。 다른 사람의 책임이나 감정까지 내가 떠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ガラテヤ人への手紙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か。 갈라디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節3はい。 2절 互いの重荷を負い合いなさい。そうすればキリストの立法を成就することになります。5節も3はい。人はそれぞれ自分自身の重荷を負うことになるのです。 자 한국어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ここでは重荷という単語が2回出てきますけども、 여기 보면 짐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요. 言語では違う単語が使われています。 하지만 이 원어를 이제 살펴보면요 다른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2節はみんなで背負う重荷。 2절 말씀에는 이제 모두가 함께 지는 짐이라든가 それは石のように重く 그게 마치 돌덩이처럼 무거워서요 一緒に背負っていくものです。 함께 들어야 하는 그런 짐이고요. 逆に5節は 반대로 5절은요 個人が背負っていくもの。 각자 지고 가는 그러한 짐으로 それはリュックのようなもので 이게 마치 배낭 같은 것이어서 個人個人がそれぞれ背負っていくものです。 각자 개인이 지어야 하는 그러한 짐입니다. このように確かにみんなで背負うものもありますけども、 이처럼 분명 함께 져야 될 짐도 있지만요 個人で背負っていくものもあるということを覚え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개인이 져야 할 그 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その中で自分が背負うべきものではないものを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내가 지어서는 안 될 짐을요 背負わされるということに気をつけ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す。 억지로 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イエス様もしっかりとした境界線を持たれました。 예수님께서도 이런 의미에서 확실한 경계선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ルカの福音書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か。 누가복음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はい。しかしイエスの噂はますます広まり、大勢の群衆が話を聞くために、また病気を癒してもらうために集まってきた。だがイエスご自身は寂しいところに退いて祈っておられた。 한국어도 함께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를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この前に何があるかというと、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イエス様がですね、ある人のこの重い皮膚病を癒されたわけです。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그런 악성 피부병을 악질을 이렇게 고쳐 주셨습니다. そしてその噂が人々に広まって、 그 소문이 사람들한테 퍼지니까요. イエス様のもとに集まってきたわけです。 예수님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もちろんイエス様はその一人一人を見て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시고 癒すこともできたでしょう。 다 고쳐 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しかしそうはなさいませんでした。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肉 것이죠. 体を持っていたイエス様は、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요. きっと私たち人間と同じように疲れも感じられますから、 아마 우리 사람처럼 이제 피로라는 것도 느끼실 수 있다 보니까요. その場で全ての人のニーズに応えるということをなさらなかったんです。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그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들어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むしろ寂しいところで 오히려 외딴 곳으로 가셔서 霊的にも 영적으로도 そして肉体的にも回復されることを優先されました。 육적으로도 회복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선 하셨다는 것입니다. もしかしたら群衆の中のある人は、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なんで私を癒してくれないんだ、 아니 왜 나를 고쳐주시지 않는 거야? そのように文句を言ったかもしれま 뭐 せん。 이렇게 불평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誰かは拗ねたり、 누군가는 토라졌을 것이고요. いじけたりして家に帰っていったかもしれません。 누군가는 풀이 죽은 채로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しかしそれは彼らの問題なんです。 하지만요, 그건 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もう一つ例を挙げたいと思います。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ちょっと長いですけども、 좀 길긴 하지만 一節ずつこれ読んでいきましょうか。 예,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눠서. 네. モーセの舅はモーセが民のためにしているすべてのことを見てこう言った。あなたが民にしているこのことは一体何ですか。なぜあなた一人だけが裁きの座につき、民は皆朝から夕方まであなたの周りに立っているのですか。15節。モーセが舅に答えた。民は神の御心を守って私のところに来るのです。彼らは何かことがあると私のところに来ます。私は双方の間を裁いて神の掟と教えを知らせるのです。するとモーセの舅は言った。あなたがしていることはよくありません。あなたもあなたと共にいるこの民もきっと疲れ果ててしまいます。このことはあなたにとって荷が重すぎるからです。あなたはそれを一人ではできません。 자, 한국어도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째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자기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 길을 물으라고 내게로 오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죄송합니다. 모세의 자녀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これはですね、モーセの義理の父である 이거는 모세의 그 장인이신 イテロという人物がモーセの様子を見に来た時の話です。 모세의 장인이신 이테로가 이렇게 그 모세의 모습을 보러 왔을 때 얘기한 구절인데요. その時モーセが何をしていたかというと、 이때 모세가 무엇을 했냐면요. 多くの民たちがですね並んでいて、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줄줄이 늘어서 있어서 彼らの話を聞いては 그들의 얘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는 その解決策を探していました。 그것을 다 해결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朝から晩まで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人の話をひたすら聞いては 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들어주다 보니까요. 解決策を見つけていたんです。 그러면서 이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そこにはちっちゃい問題もあれば、 거기 보면 이제 작은 문제도 있었고 すごい難しい大きい問題もあったことでしょう。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これに対してこのイテロ義理の父はですね、 여기서 이제 이드로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장인이 얘기하기에 それは良くない。 그건 옳지 않다고. あなた一人でできることではないから。 네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니까. そして長老たちを選んで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을 뽑아서 一緒にやりなさい、そのように提案するわけです。 함께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私たちは時に一人ではできないことを 우리도 때로 혼자서 할 수 없는 自 일들을요. 分一人でやろうとしてしまいます。 내가 다 혼자 하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自分にはこの民を導く責任があるから。 내게는 이 백성을 이끌 책임이 있다면서 말이죠. そのようにきっと頑張っていたモーセのように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던 모세도요. 自分がこの人を救いに導かないといけない。 내가 이 사람들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해야만 해. 自分がこの人の問題を解決しないといけない。 내가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해. そのように思ってしまい、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過度に自分の時間や 과도하게 자신의 시간과 エネルギーや 에너지와 そして感情をつぎ込んでしまうことがあるんです。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 부어 버릴 때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しかしそれは自分も 하지만 그렇게 하면요, 우리 자기 자신도요, 自分も後に壊れてしまう。
우리도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疲弊して不満が溜まってしまうそのような状況を作り出してしまいます。 힙해서 지쳐버리면서 불만이 쌓이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皆さんもそういったことあったでしょう。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そうやって人間関係で疲れたりした経験があるでしょう。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에 치여본 경험이 있으셨을 거고요. 健全な境界線というのは 건전한 경강한 경계선이라고 하는 自 것은 分の信仰を守るためにも必要なわけです。 바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豚に真珠ということわざがありますけども、 네, 직역하면 돼지에게 진주, 우린 돼지목에 진주 먹거리라고 번역을 하죠. これは価値のわからないものに 이건 값어치를 모르는 자에게 貴重なものを与えても 귀한 것을 내어줘도 何の意味も役にも立たないということです。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高価な宝物であっても 아무리 값비싼 그런 そ 보물이라도요, の値打ちを理解できない人にとっては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意味がないという状況であって、 의미가 없다는 상황을 가리키고, 日本にはですね、猫に小判という、同じような言葉が使われています。 뭐 일본에는 이제 고양이에게 규마라는 이제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豚に真珠というのは、 이 돼지에게 진주, 돼지목에 진주 聖 먹거리라는 書 표현. から来ている言葉ですけども、 이게 성경에서 유일한 속담인데요. マタイの福音書7章6節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か。 성경에는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はい。聖なるものを犬に与えてはいけません。また真珠を豚の前に投げてはいけません。犬や豚はそれらを足で踏みつけ、抜き直ってあなた方を噛み裂くことになります。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当時この犬とか豚というのは 당시 이제 개나 돼지는요, 儀式的に道徳的に汚れがある、また固くなっていうその象徴として用いられていました。 의식적으로도 이제 도덕적으로도 이제 부정함과 그 완고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悔い改める意思がなく聖なるものをあざける態度、そういうのを意味するわけですけども、 회개할 의지가 전혀 없고 이제 거룩한 것을 오히려 이제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상징적인 동물이었는데요. 文脈の中で読み取るのならば、 이제 이 문맥에 따라서 이제 읽어서 해석을 해보면 これはある人にとって、 이건 어떤 사람에게는 特に堅くなで攻撃的な人にとって、 어쩌면 이제 완고하고 이제 공격적인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福音という真珠を与え続けても 복음이라는 그런 귀중한 진주를 준다 한들 意味がないから限度が必要で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もちろん私たちはどんな人にでも 물론 우리는 누구에게나 変えられるチャンスがあ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から、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福音を語りま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ただ時に 하지만 때로는요, その人の心が堅くなで、 그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またそして攻撃的な時、 그리고 공격적이고 논쟁적으로 나올 때 これ以上語らない方がいい時というの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 이상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イエス様はヘロデ王の前で尋問された時、 예수님께서 헤로당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으셨을 때 何かを語るということをなさいませんでした。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ヘロデ王の心の堅くなさを知っていたからです。 그건요, 헤로당의 그 완고한 마음을 알고 계셨기 そして 때문이었습니다. ヘロデ王がイエス様を何か見せ物のように扱っていたからです。 그리고 헤롯 왕조차도 예수님을 그저 구경거리 취급하였기 때문이고요. 境界線を敷くというのは 경계선을 이제 긋는다라고 하는 것은 自分のうちに良いものを取り入れ、 내 안에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そして悪いものを外に追い出すという作業ですけども、 그리고 나쁜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이기도 한데요. そして何かをするべき時とそうでない時を見分けることです。 그건요,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私たちのうちには 우리 마음 안에는요, 良いもの、 좋은 것, 御言葉の真理、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의 진리라든가 健全な感情や欲求などを維持し、 건전한 감정이라든가 그 욕구 등은 이제 유지를 하고, そして外に追い出すものは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내보내야 할 건요, 嘘や非真理、 뭐 거짓말이라든가 진리가 아닌 것들, 他人の言ってきた間違った言葉や感情です。 다른 사람이 그 그릇되게 주입한 사상이나 감정들, 말인 そ 것입니다. の境界線を敷くときに 그 경계선을 확실히 세울 때 私たちのうちに真珠を持ち、 우리 내면에는 진주를 간직하게 될 間 것입니다. 違ったところに真珠をやらないようにするのです。 그 진주를 잘못된 것에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例えば夜中まで 예를 들어 한밤중까지요, 通話で誰かの愚痴を聞かされたことがあるでしょうか。
뭐 전화 통화로 누군가의 하소연을 들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相談に乗ってるのに 분명히 이제 상담을 들어주고 있는데 自分に対する人格否定が始まったりしないでしょうか。 갑자기 막 나에 대한 인신공격을 당하거나 그러한 사실은 없으신가요? こういったことに対して 이러한 경우에 自分の境界線というのを持っていくことができる皆さんでありますよね。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자기의 경계선을 확실히 세울 수 있기를 た 소망합니다. だ感謝なことに 하지만 감사한 건요. 福音というのには境界線がありません。 복음에는요. 경계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福音は境界線を越えて 복음은 경계를 넘어서 全ての人に必要なものであり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며 そしてまた全ての人に与えられているからです。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イエス様は人の姿でこの地に来ら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有限な体を持たれました。 유한한 한계가 있는 그런 몸을 취하셨습니다. 自分に制限をかけ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시고 そして全ての人類の罪のために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十字架にかかって死んでくださいました。 십자가에 매달려 そして 돌아가셨습니다. 3日目によみがえり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天へと昇られました。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この福音を自分のものとして信じるとき 이 복음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誰でもこの救いを受け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そしてイエス様と共に歩むことができます。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ここには民族や 여기서는 민족이나요, 人種や 인종이나 肌の色や 피부색이나 その人の性格は関係ありません。 그 사람의 성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国籍を超えて 국적을 초월하여 天国の民とされるわけです。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エペソビトへの手紙の最後にお読みします。 에베소서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杯むしろ愛をもって真理を語りあらゆる点において頭であるキリストに向かって成長するのです。 자, 한국어도 함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聖書はこの真理を 성경은 이 진리를 愛をもって語りなさいと言っています。 사랑으로 말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愛する皆さん、この福音を信じるお一人お一人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また他の人に良い真珠を与えていく、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하디 귀한 진주를 전해주기를 伝えていくことを願います。 그렇게 전파하여 나아가기를 この 소망합니다. 境界線を守りつつ 이 경계선을 지키면서도 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犠牲を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요, そして愛を 그리고 사랑을요, 真理を 그리고 진리를요 伝え続けていくお一人お一人となっていきますように 계속 그렇게 전해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お願いいた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ありがとう神様感謝します。今日私たちは境界線について学びました。神様、私たちには人間関係においていろんな面においてこの境界線というのが必要です。ただ時にそれを作ろうとすると何か罪悪感を感じたり何かダメなことをやっているようにも感じたりします。しかしそうではありません。神様ご自身が境界線を立てられたように私たちも人との間に境界線をよく敷きながら知恵を持って敷きながら愛を持って敷きながらそしてそれがまた結果として自分をまた相手を守ることになります。どうかその愛の行為をしっかりとし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助けていてください。そして本当に福音の真理を語り続けていく私たち一人一人でありますように感謝し愛する主イエス様の名前によってお願いいたします。イエスが愛したようにをですね共に賛美して祈っていきましょう。